오늘은 불안을 이기는 바라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겁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 어떤 청년이 익스트림 스포츠에 빠져가지고 담에서도 뛰어내리고 절벽도 타고 급류도 타러 다니는데 진짜 목숨이 아깝지 않나 싶을 정도로 몰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정말 담대하고 겁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겼는데 정작 이 청년이 단기 선교를 가서 너무나 특이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그것을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너무 무섭다고 눈물까지 흘려가지고 다들 굉장히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용감해 보이는 사람도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참 많은 불안과 마주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의 불안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의 미래가 불안하기도 하고 건강이 연루될 때도 있습니다. 불안한 뉴스 기사가 걱정을 심어주기도 하고 누군가의 불행한 소식이 나에게 근심을 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라의 앞날이 걱정될 때도 있고 특히 요즘같이 더워진 날씨에는 환경과 세상의 앞날이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는 우리를 불안의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게다가 이런 불안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 삶이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불안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내가 가진 실력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도전해야 될 일에 도전도 못하고 움츠러들게 됩니다. 옳은 길이란 것을 알면서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악몽도 꾸게 되고 또 그것을 반복적으로 꿀 때도 있습니다. 그럼 더 마음이 불안해지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물질이나 인맥, 스펙 등 나를 좀 보호해줄 만한 것들을 쌓아두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에서 나를 보호해줄 만한 것들을 쌓는다고 해도 나의 불안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거나 우리가 쌓아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쓰나미 같은 두려움을 주면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사람에게 두려움과 근심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할 것이 단단하지 않으면, 완벽하게 좀 안정적이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들은 완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돈을 쌓아놓는다고 해도요, 돈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고 돈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때도 옵니다. 어떠한 물질도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전을 보장해 주질 못합니다.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맥이라는 것이 영원하지도 않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줄 수도 없습니다. 스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꾸밀 만한 것들을 아무리 쌓아둬도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근육질 몸매를 가지고 있어도 순식간에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도 시대에 따라서 짧고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유한한 세상에서의 가치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를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다행히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반석을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며 전능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불안을 해결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스라엘의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에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은 아들 요셉과 파라오의 초대로 이집트를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기근이라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는데 풍요로운 이집트에 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브에세바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남단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이제는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것이니까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신의 고향이자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일입니다. 일단 이스라엘의 나이가 지금 130살이었는데 이렇게 노년의 나이에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은 절대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이렇게 떠나게 되어도 내가 이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가도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기근이 왔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갔다가 치욕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삭은 아예 이집트로 떠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홀라당 떠나도 되는가 걱정이 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이런 불안 속에서
이스라엘이 택한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불안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우리가 With the Right Spirit, 바른 정신으로 함께 가기라는 주제로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다시 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렵고 불안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했다가 먼 타국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게다가 또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두려웠을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또 갑자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좋아 보이는 자리라도 노예 출신의 죄수가 대제국을 다스리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걱정이 되고 무겁게 느껴지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불안을 이겨내고 온전히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추구해야 될 바른 정신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몰아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의 파도가 몰아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잠깐 사라진 것 같기도 하지만 또다시 불안이 우리를 괴롭히고 두려움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갔으면서도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고 자기 넋두리만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기도만 하면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엉엉 우셨습니다. 그래서 와, 저렇게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니 정말 영성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분 정말 대단한 영성을 가진 분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과 좀 대화를 해보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좀 행동이나 태도가 영성 있는 사람이라 보기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를 봤는데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분이 기도하시는 것을 봤더니 기도하는 내내 신세 한탄만 하고 넋두리만 하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받아서 우는 것은 정말 한 번도 없었고 항상 자신의 인생이 너무 서러워서 자기네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서 이것을 다 토해내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이렇게 내어놓는 것이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점점 볼수록 정말 대단한 분이었는데 말씀 들을 때도 귀를 하나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 끝나면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또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넋두리 할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딱 끝나는 순간 다른 사람 잡고 이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또 한 주간 또 얼마나 힘들었고, 또 내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고, 내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분이 왔다 이러면 이분이 벌써 입이 막 간질간질해요. 왜? 그분도 잡고 내가 진짜 힘들었던 이야기를 쏟아내야 되니까.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거를 갚아주셨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나 힘들었다, 나 괴로웠다, 나 우울했다.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뭐 마음속에 응어리나 불안이 사라질 리가 있겠습니까? 계속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계 최고의 식당에 와가지고 이미 요리가 쫙 깔려져 있는데 밥은 하나도 안 먹고 자기가 얼마나 배고프고 왜 배고픈지 나의 배고픔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니 배고파서 식당에 왔으면 차려놓은 음식을 좀 먹어야 이 배고픔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와왔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좀 보아야 불안과 두려움이 씻겨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항상 이 교수님 연구실에 찾아가면 이분이 항상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기도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게 참 인상 깊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를 하시면서 가장 기초적인 기도가 뭔지 아냐? 그것은 바로 자신의 소원과 억울함, 상처 등등 그냥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는 단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친지들, 이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좀 더 성장한 단계다. 또 더 나아진 것은 이제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해서 나랑 직접적인 관계 없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성장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고 있는 단계, 이것이 더 높은 기도의 단계이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가장 높은 기도의 단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신의 비율이 줄어들고 하나님께 주축될수록 기도의 단계가 높아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니까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걱정과 근심을 떨쳐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감격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겠습니까? 실제로 막막한 중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복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역사들은 단순히 나의 고통을 토로하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들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니까 담대함이 회복되고 용기가 솟아나며 극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좀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좀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재정립할 때 가능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를 주인이자 왕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자신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에 넘쳐나는 죄인들을 만나다 보면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지만하는지 놀랄 정도입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왕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손님은 왕이다라는 표어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표어 때문에 진상을 부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손님이고 내가 왕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뜩이나 사람 안에 스스로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손님을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입맛에 딱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나 알바들한테 가가지고 정말 왕처럼 굴면서 자신의 모든 부분들을 주체하지 못하며 진상이 된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을 신경도 안 쓰고 자신의 욕심과 자기 불편함에만 집중하면서 정말 왕이나 된 것처럼 굴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거짓된 왕자에서 내려오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왕이 아니라 우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 중심적인 삶이란 사실 죄악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반역하여 스스로 왕처럼 굴었고 우리를 지킨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자 주인으로 모시는 분께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왕이자 주인이면 그분께 집중해야죠. 그분이 말하는데 어찌 우리가 딴 것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 집중해야 됩니다. 즉 복음을 깊이 묵상하며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백성이자 일꾼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복음으로 변화된 심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용기가 생깁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니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며 우리가 느꼈던 괴로움과 불안을 충분히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며 공격하는 일도 있었고 죽이겠다고 달려들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우셨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셨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지독한 두려운 상황에 마주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라는 형벌은 인간이 어찌 이토록 잔인해질 수가 있는가에 한계에 도전하는 정말 잔혹한 고통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안해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셨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이 잔을 제발 거두어달라고까지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십자가를 붙드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며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일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절망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산을 쪼개고 땅을 뒤흔드는 역사를 보여주시며 세미한 음성을 주시자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해냅니다. 자신을 대적하던 이들을 두려워하며 도망쳤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민족을 구하는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식민지 시골 출신이라는 초라하고 낮은 자존감에 시달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그분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세상을 뒤흔드는 사도들로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고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새 삶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안을 극복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며 믿음으로 불안을 이기고 승리하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여주며 우리가 집중하며 바라보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바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나온 이들에게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능력 있으시며 우리를 보살피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는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며 나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이 전능하시며 능력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이집트로 향하는 것을 두려워하던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집트로 가더라도 이 땅을 다시 찾게 할 것이며 잃었던 아들 요셉이 그의 눈을 직접 감겨줄 것을 말씀해 주시며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이끄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 마음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는 나오나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도도 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을 상담하던 목사님께서 팁을 하나 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가서 하나님 나를 보여주세요. 딱 한 가지 기도만 해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 사람이 다시 목사님을 만나러 왔는데 너무나 괴롭고 불안해하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신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더니 자신의 죄악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나 많이 떠올라가지고 이것들이 너무나 괴로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잘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한 주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해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다시 일주일이 지나자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임재를 깊이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된 만큼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알아갈 때 불안과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돌보심을 알게 되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담대한 용기로 일어나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십니다. 사실 사람이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볼 때 더욱 불안해집니다. 이기적으로 나 혼자만 잘 되고 나 혼자만 잘 살길 바라고 나 혼자만 피해 안 받길 바라니까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보거나 피해를 입을까 봐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영혼을 품으면 담대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영혼들을 품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며 보호해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야곱 일행이 브엘세바를 떠날 차비를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워오라고 보낸 수레에 태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안한 상황이었지만 이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연약한 아내와 아이들을 잘 챙겼습니다.
불안했어도 영혼들을 챙기며 잘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안해할 때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돌보며 사랑하며 섬기다 보니까 불안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는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돌보시는 이들과 함께하며 도우시기에 오히려 불안한 상황에서도 영혼을 돌보는 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에게만 집중할 때는 불안했던 것들이 영혼에 집중하니까 불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을 돌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와 또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에 그 사람 안에 담대함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 사명자에게 주어지는 담대함이 솟아나고 사명자를 도우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가 망하게 되면서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졌고 또 아직 학업을 하고 있던 상태여가지고 학비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가서 지금 제 상황이 너무나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이니 사역을 그만두고 차라리 세상에서 좀 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일을 하며 양떼를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전도사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영혼들을 돌보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자기가 너무나 힘든데 영혼들이 와서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기도해달라, 위로해달라, 상담해달라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도 하고 위로도 하며 상담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분이 정말 성심성의껏 사역을 하니까 성도들이 그 전도사님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장학 헌금을 주자고 건의를 해가지고 학업을 마칠 수 있는 그런 학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정말 일자리에 이른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소개까지 해주어가지고 상황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한 너무나 사역을 열심히 한 것을 인정받아서 그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다른 사역지로 옮기게 될 때 성도들이 모여서 전별회금까지 모아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힘들고 불안하더라도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좀 돌봐야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내가 살아나고 담대해지는 통로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친구도 있고 세상에 만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부모님도 우리가 돌봐야 될 영혼입니다. 가끔 좀 착각하시는 것이 있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은 돌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도 돌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돌봐주세요. 네. 서로 돌보는 거죠. 돌봄을 품앗이 합시다. 그 안에서 서로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는 겁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괴로워하는 다른 죄수를 돌보았고 그것이 훗날 그가 총리로 세워지면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사명자에게 주시는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섬기며 영혼을 돌보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불안하고 두렵더라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무리 어렵고 불안한 상황이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니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 짐승과 가나안에서 모든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 영혼을 챙기더니 이제 담대해져서 소망을 품고 이집트를 바라보며 집중하며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불안을 넘어서 희망을 품고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힘입니다. 한 여성이 불치병에 걸려서 투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쪽지에 원망하듯 God is nowhere 이렇게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녀의 어린 딸이 병문안을 왔고 우연히 그녀가 써놓은 쪽지를 주워들더니 God is nowhere라는 말을 God is now here라고 읽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을 이 쓴 말을 살짝 다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신다라고 읽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불치병에 걸렸던 여성은 충격을 받고 회개하며 소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지독한 불치병도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능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기에 불안을 이겨낼 수 있고 두려워도 나아갈 수 있으며 끝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청교도들은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며 서로의 소망을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에 지독하게 핍박을 받아
척박했던 아메리카 대륙으로 도망치듯 피신하게 되었어도 또 그것의 척박한 환경 가운데 두렵고 괴로웠어도 이겨내고 나라까지 세운 것 아닙니까? 우리도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두려움과 불안은 씻겨집니다. 소망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소망이 있을 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절망과 비관적인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그 소망이 현실을 바꾸는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더욱더 불안해지고 그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대한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보면 더욱더 소망을 잃게 되며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불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주시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선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용기를 갖게 하십니다. 또한 내가 섬기고 보살펴야 할 영혼을 보여주십니다. 영혼이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사명자의 담대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니 두려움과 불안에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용감하게 일어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스라엘 일행이 브에세바 즉 가나안 땅을 완전히 떠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쿰이란 단어입니다. 이 쿰이란 단어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엎드렸다가 일어났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여 승리한다 라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담대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며 승리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쿰이라는 단어가 시작 성경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일으키시며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야 라는 말이고 예수님께서 죽었던 소녀에게 쿰이라고 외치시며 일어나라 경외하라 승리하라 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쿰 일어나라 승리하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더라도 쿰 믿음으로 일어나서 경외하며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용기로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불안을 이기고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나 담대한 용기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자 하시는데도 우리가 우리에게 스스로에게만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전지하시며 전능하시고 선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을 잃지 않고 늘 담대히 서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늘 하나님에서 담대한 저희가 되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용기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